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스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비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아멘. 5절까지 봐도요 내용이 되게 많아요. 히스기야 왕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세운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지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찬양을 일부러 제가 그 찬양을 선택했어요. 어머니의 성경책. 자녀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도 부모님의 신앙을 이제서라도 가져서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찬양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못 물려주더라도 우리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한 시대가 안 돼서 안타깝고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프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걸 알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므낫세의 어머니가 이사야의 딸입니다. 헵시바라고 해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렇게 합니다. 헵시바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사야 선지자의 딸이라고 하면은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누가 죽였어요? 므낫세가 죽였어요. 므낫세가 죽였어요. 허리를 톱으로 펴는 것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인물이 바로 이사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어디 숨을 데가 없어서 통나무 그 고목나무 있죠? 속이 비인데 시골에 보면 오래된 고목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좀 속이 벼 있잖아요. 이렇게 겨우 들어가서 숨었는데 군사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사야가 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밑둥가리를 잘라라. 밑둥가리를. 사울이 다윗이 피해서 있을 때 침상채 들고 오라고 했죠. 침상채.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서 염소털 해가지고 우상처럼 해가지고 누워있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우상을 갖다가 이사야 지금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다 보니까 침상채 데리고 오라고. 죽여버리겠다. 열어보니까 우상이었어요.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켜줬어요. 므낫세는 통나무를 밑에서부터 잘라와. 그래서 중간을 잘라버려요.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통치의 기간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55년입니다. 55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세워놨어요. 예수님 가계도에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구원 역사의 대적자예요. 그 행동이 밑에 다 가증한 일이니 1월 성신을 경배했다느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시간을 잃어버리고 무엇도 잃어버려요? 다윗의 정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버린 복음이 뭐예요?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똑같아요. 이사야서 9장이니 이사야서 53장 이미 이사야가 다 기록한 말씀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생생하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말씀들
다윗의 밑부신 은사, 이게 다 뭐라고 있어요? 다윗의 밑부신 은사가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가지고 다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니, 예?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성탄하실 예수님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깡그리 무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시간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챙기고, 믿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 생활이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데 제가 못 알아봐서 너무너무 마음에 책망이 왔어요. 무슨 책망이 왔느냐? 기도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못 알아보잖아 라고 하는 책망이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집사님. 네, 새벽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세요. 믿음 생활 잘 하시려면, 믿음을 잘 관리하시려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부모님과 자식 간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 뭐 헷시바 또 히스기야, 이렇게 둘 사이에서 그 뭡니까, 므낫세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정성 들여서 키우려고 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정성 들여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3대 선언왕이라면 누가 들어간다 했어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유대 땅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최고 못된 왕이 므낫세고, 그 다음 못된 왕이 아하스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그 배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과 자녀의 신앙, 이 관계를 좀 알아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내일 또 이 본문을 보면서요. 가장 먼저 가장 이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누가 있을까요? 한나와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죠? 한나와 사무엘이 있어요. 한나는 고통스러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구 앞에 와서 기도했어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앞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목회자가 능력이 있든 없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목회자의 능력을 많이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누구의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중요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셔도 얼마나 사모하고 소원했으면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가슴에 밟고 가서 하나님 앞에 궁유를 받아서 자녀를 낳은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줄로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 사무엘이 왜 중요해요? 다윗을 세웠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윗을 세웠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그렇게 하고 그 한 인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가. 그러니까 사무엘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시는 죄악을 범치 않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신앙이 아들의 신앙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잘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어머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이 따라가지 않겠는가. 말이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저도 기도적이 큽니다. 또 누가 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고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찬양 인도하는 아주 대단한 찬양의 능력자예요. 출애굽기 15장에 그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아론과 모세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민족적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30일 동안 애국을 합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모세도 죽었을 때도 똑같아요. 전 민족이, 전 백성들이 그들의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목회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10명을 위해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10명의 자기라니까요. 그래서 새벽 예배 인원이 교회의 11조라고 그래요. 무슨 11조예요? 교회 출석 성도들의 11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 10명 이상은 기도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뭐 자녀를 위해서 하시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시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잘 감당할 줄로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교회 오시고 날이 추워도 교회 오시고 눈이 쌓여도 교회 오시고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그 신앙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2장에는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헵시바와 므낫사의 관계가 되지 말고 누구와의 관계가 되자는 거예요? 한나와 사무엘의 관계, 요게벳과 아므람과 모세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되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성경 본문의 배경을 지금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 안 다룰 거예요. 내일 또 할 거니까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전제가 믿음으로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자녀들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다 집어 던지라고.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그 나일강에 그 던지기 전에 군사들이 와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애들. 그 부모님이요 절도합니다. 그 영상이 나와요. 십계에서 영화를 보면요 몇 번 틀어지더만요. 계속 틀어져요. 제가 장면을 다 봐요. 그런데 아들들 다 죽이고 나일강에 던지라니까 실실체로 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의 현장 속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참 민족적으로 현대사의 아픈 이야기지만 5.18 광주사태 때 많은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느 부모님이 그 묘지에 묻혔는데 그 아들 보고 싶다고 묘지를 파고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실성할 정도까지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식과 부모님의 생명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프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우리 부모님들 그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은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 되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니까 십자가에 내주셨고 피를 흘리게 내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시고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절도하고 실수한다니까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는요 끊을 수가 없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러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지더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냥 아름답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영적으로 무엇이 풍겨나온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보니까 모세가 이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구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 말씀의 음성 사이에 갈등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믿음으로, 자, 모세는 그래서 결국 누구의 품에서 키워져요? 요게벳의 품에서 키워지고, 요게벳은 월급 받으면서 모세를 키워냅니다. 월급 받으면서, 궁전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마음껏 최고의 학습을 시키면서 그렇게 장성했어요. 장성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부모님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헵시바와 므낫세의 그 최악의 관계, 이게 아니고 부모님의 최상의 신앙과 자녀의 최선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뭐 다른 저기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 토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13남매 믿음의 가정에서 CTS에서 그 간증이 나오더만요. 네. 간증이 나오는데 13남매를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울 수 있겠는가? 한 사람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못하지 않냐고, 신앙 고백이 정확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저녁에 또 성경 3장 4장씩 읽으면서 1년에 일독하는 그 가정에 자녀들이 얼마나 반듯한지, 편안한 모습 속에서 표현하고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모습 속에서, 야,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웠구나. 그것도 시골에서. 손주들도 감당이 안 되고요. 자녀들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죠? 신앙생활 잘하자 해도 말을 안 들어먹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속이 터집니다. 다 누굴 탓하겠어요? 우리 자신, 내 자신을 탓해야 되겠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어폐가 있고요. 장성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그 어머니 요게벳, 아론, 미리암, 그런 자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있어요?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 그죠? 최상의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2절 써있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셨다. 자, 가나안 땅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그 땅의 주인이 되고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지면 내쫓김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입니다. 천국의 모습이와 다르지 않아요? 천국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속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만, 상속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요, 그 천국은 상속받을 수 없는 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보잖아요. 자꾸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좀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15장 한번 5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 이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가증한 일을 본받았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15장 5절 6절 7절 6절 7절 아마 성경책 쓰시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말씀이 거기 옆에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9절인가요? 9절 10절인가? 그거 써놓게 했을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기업으로 하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받지 못한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색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다 거기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고린도전서 창세기 15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딱 등장하죠. 아브라함 전혀 이쪽 내용과 저쪽 내용이 관계없을 것 같지만 쫓아내셨다. 여기 보니까 소유를 삼게 하려고, 여기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게 뭐냐면요, 쫓게 했다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의 주인공이 되지만, 다시요, 천국의 주인공이 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처럼요? 아모리 족속처럼. 16절 또 보세요.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5장 16절 써있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땅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얘기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나안 땅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믿음 잘 챙기셔서 기도하셔서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녀, 기도하는 자녀로 최상의 관계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기회 속에서 보겠습니다.